이제 벌써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피는 꽃이 산수유인가? 그게 이제 구례 남원 쪽에서 제일 먼저 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복수초인가 하는 그런 꽃이 있더라고요. 민들레같이처럼 생겼는데 노란 꽃인데 눈에 이렇게 눈밭에서도 피는 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수초인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복시는 맞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기억이 하기로는 복수초라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장사된 겁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 앞에 장사된 거예요. 그 세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 정인 성도님은 받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좀 다 늙어 빠졌어요. 세례 받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다 늙은이들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지 벌써, 우리 부목사님은 4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장사된 사람들인데 왜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닙니까? 왜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장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을 끊고 공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30년 동안은 사적인 생활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목수이신 아버지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정 일은 다 끊고 공생애의 생활, 그러니까 바로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가족을 연연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 가족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물질 투자하고, 이거는 이미 진즉에 끝났어야 돼. 언제? 세례받기 전에. 그리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나는 공적인 생활,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례는 또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옆에 있는 서방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남편을 소 닥치다 보니까 이런 빨리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신랑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남편을, 자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만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밥 먹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잘 먹어야 되겠죠. 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가정생활이 예전에는 그냥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뭐 친인척들을 위해서 했던 나의 이 모든 생활들이, 그러니까 막 열받고 돌아버리고 짜증나고 막 이게 막 기차들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옛날 기차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요. KTX는. 그런데 옛날 기차는 증기차인가? 그거는 칙칙 푹푹. 처음에는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하고 가잖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뭐 가족들의 누구를 위해서 뭐 음식을 장만할 때 이게 칙칙푹푹이 처음에는 칙칙푹푹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칙칙푹푹 칙칙푹 막 팍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생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거는 다 뭐예요? 주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밥 해주는 것도 주의 일, 음식 만드는 것도 주의 일, 집안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 남편에게 무슨 말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무슨 말하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이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지금까지 내 일에서 가정이 와야 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나라 민족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이미 나는 세상과 나는 강구덥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윤택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며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말에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과 장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의 직원들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무슨 이게 처음에는 읍사무소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문정부 시대에. 그리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는 단어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우리 장항에 있는 교회가 옥산이 110번 길이 아니었지. 옥산이 몇 번이었더라. 201-2 이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옥산길 110번 길 21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무슨 뭐 마음로 우리 사는 아파트는 마음로 49 뭐 여기 우리 또 교회는 만남로 14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몇 번지가 없어졌어. 번지가 없어지고 그냥 길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 주소와 신주소가 완전히 달라요.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구주소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비들이 업그레이드가 다 돼가지고 지금은 구주소 치면은 못 가요. 띠리리 가다가 뭐 잘못됐다고 어머니 소리 막 했었고 그리고 애가 막 계속 그 자리만 팽팽 돌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왔더니 우리나라 이 길하고 이렇게 지금 옥산길 110번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그게 중국하고 그 뻔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이제 다른 목사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하는 중에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한 두세 명 저까지 해서 한 2명 정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 목사님도 그거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막 했던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자유는 일제강점기에 6.25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그 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3.1운동 때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에요. 안중근 우리가 의사라고 말하는 그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 보러 가서 나라 민족에서 뭐 띠들르고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예수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했어. 남편에 대한 기도, 자식에 대한 기도,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이 감사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를 섬길 때 어떤 이윤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이 몇 푼 나오겠다. 내가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에게 유익이 오겠다라 이런 짠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짠머리가 아닌 그냥 사랑과 섬김으로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이거 섬겨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11조를 드려도 감사헌금을 해도 집에 가서 남편의 밥을 열심히 챙겨줘도 제가 11조는 분명히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돼요. 어느 분은 11조를 제가 찬양이라고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21절과 24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비중만큼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거기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껏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나를 죽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사랑하시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의 하는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더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있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안 다닐 때하고 다닐 때하고 완전 달라졌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가정생활의 변화가 돼요. 이게 음식을 만들 때 내 마음이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이 승질 부리면 막 해주기 싫고 했던 내 마음이 승질을 상대가 부리거나 말거나 나한테 욕을 하거나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그냥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감사. 먹으면 먹는 대로 감사. 또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나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 보고 막 처음에는 막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받으니까 약을 놓으니까 돌아버리니까 막 짜증나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남의 집의 가정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라 민족의 형편이 보이고 그리고 이웃교회 형편이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왜 미리 걱정하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날만 족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은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과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나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손자 손녀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뭐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를 때 야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하나님, 고조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열받고, 아침에는 기분이 할렐루야 했는데 점심때 되면 에이라니 그냥 하고 싶고, 저녁때 되면 또 막 금방 푸스 빠져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고 그래 왔어 얼른 먹어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 초초분분마다 변해. 저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착해가지고 안 그러고 저는 그래. 저는 막 그냥 조금만 그러면 풀딱풀딱 올라갔다가 또 그래 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런 일들이 늘 제 마음에는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그런데 1절부터 쭉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남을 구제해 주는 거,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나타내지 않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뭘 좋은 걸 해주고 하면은 소문내지 말라는 거야. 은밀하게 하면 막 입에 근질근질 해갖고 말하고 싶어서 못 살아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15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9절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까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외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도록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금식을 할 때 막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막 꾀질꾀질 해갖고 막 나 금식에 지금 21일째 이러고 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주 머리 때깔나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이 저 사람 금식하는데 저렇게 막 얼굴이 반딱반딱하니 왜 저렇게 이쁘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시내지 말라는 거. 예?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금식은 외식이라는 것은 남이 보도록 막 자랑질하면서 금식하는 거 말고 나 40일 금식했어, 나 며칠 금식했어, 아 저도 21일 금식했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저도 많이 했어요. 아침 한 끼 금식만 10년도 넘게 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푼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 마지막 34절까지 쭉 이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19절과 24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21절 읽어드렸죠.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눈은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그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사람이 분별도 되고요 말도 분별도 되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마귀새끼가 좋아하는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분별이 안 되면은요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과 버리장머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먹잖아요. 아니 러시아에 있는 새들이 11월 달이면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막 그래 이번에 무한 그 공항에서 일어난 일도 철새가 그 엔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희생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장항에 가면은 철새 두레지로 우리 장항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철새가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강 거기 주변이. 그런데 이 철새들이 어떻게 머리가 몇이나 한 10이나 되나 20이나 되나 한 50 되나 걔네들이 그 러시아에서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그리고 대열도 하잖아. 걔네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형을 해서 대장이 있고 그리고 이 대장을 다 쫙 가요.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좀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애들이 준비를 하는 거야. 다시 가려고. 그런데 떨어진 새들은 죽어요. 대열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 새들이 철새들이 누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야 가자 짹짹짹짹짹 자유대한 거 가자 뭐 먹자 이렇게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대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참새가 이게 우리가 벼를 심을 때 참새들이 막 쪼아먹는데 이게 변 줄 알고 오겠냐고. 어떻게 오겠냐고. 한 번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철새들이 막 장항에 가면은요, 그 두루미 막 걔네들이요, 막 수백만 마리가 있어요. 논에. 근데 걔네 물이 져서 그렇게 있어. 기러기 같은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누구 조종에 의해서 거기 와서 그렇게, 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가면 저기 옥상이, 거기 어디 가면은 막 논에 막 벼가 막 잔뜩 있으니까 가가지고 다 주워먹게 가자? 이렇게 하고 누가 될 거냐고. 한 번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셨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새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기를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이 공중에 나는 새한테, 아, 일로 와, 일로 와. 왜 우리 저기 바다에 가면 갈매기들 지금 새우깡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안 먹어요. 이번에 제가 세종 중앙호수를 갔거든요. 이만시간 잉어들이 막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이를 줬나 봐. 그러니까 얘들이 사람 발자국 소리를 알더라니까. 저랑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보고 입을, 먹을 거 내놔라 이거야. 사람이 발자국이 지나가면 어디가 있던 애들이 쫙 몰려가지고 오는 거야. 걔네들은 뭐예요? 먹이를 스스로 먹지를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우리처럼 인스턴트 맛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병 걸려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고 할 수 있도록 그 새들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25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런즉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즉 이렇게 다 알려줬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도 구제도 허물도 그리고 나의 삶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 모든 것은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먹고 마시고 남을 위해서 뭘 해주고 가족들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도 하는 그 일이 내 한 달 열심히 해서 돈 벌 월급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럼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연대까지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의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열받고 짜증나고 돌아버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 있었던 일들을 나발나발 내가 내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입 닫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 말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할 말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좀 전에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지? 경외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서 있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어요. 그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말씀으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막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게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괜히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한심한 종자입니다. 이런 것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으니 참.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최고가 됐어요. 산속에 너는 모텔이었다. 이런 걸로 비유하면 좀 웃기지만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신라호텔이나 워커힐 호텔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승격을 시켜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한테 그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이 무슨 모텔이나 호텔 이런 걸로 비유를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사는 집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구석의 어떤 진짜 오두막집이었던 여기 교회가 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 부목사님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되게 한 가지씩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 아버지 진짜 이렇게 월세로 사는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야. 제 고집이요. 아파트는 죽어도 살기 싫었고요. 상가에서 교회하는 건 죽어도 싫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었어요. 그래서 장항에 교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상가를 이렇게 도시로 사역을 갈 때 상가에 교회 이게 붙어 있으면, 야, 저분들은 월세를 어떻게 내고 살까, 이 고민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야 진짜 성도도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막 자동으로 막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저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에서 교회하고 있어요.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죽어도 아파트 안 산다고 했는데 아파트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죽어도와 절대가 이 두 가지 말이 통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흰 옷을 입으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이 사이사이로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사이사이로 걸어 다니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도 믿음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았고, 그 키는 한자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